393장 찬송하시고 김미영 사모님 나오셔서 요즘에 주님이 주신 은혜를 잠깐 나누겠습니다. 393장입니다.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해와 달 별들도 다 주의 것 만물이 주 영광 드러내도다 신실한 주 사랑 나타내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내 죄를 사하여 아리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인도하네 오늘의 힘대로 내일의 소망 주만이 만복을 내리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사실은 예배를 이렇게 예배 전에 찬송하는데 너무 몸에 힘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지 이런 이제 고민도 좀 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요. 그 카톡이 긴급 카톡이라고 지금 떠가지고 이렇게 쭉 문자가 나와 있는데 그 선교 갔던 이 요셉 목사님 사모님이 굉장히 위중해지셨다고 각혈을 하셔가지고 그 비행기를 탈 수가 없는 상황이라 가지고 기도를 부탁해가지고 이제 다행히 지혈제를 먹고 공항은 들어온 상황인데 지금 어제 CT 찍고 오늘 그 폐에서 출혈 장기 안에서 출혈이 나서 굉장히 위중한 상황이라고 긴급 기도를 부탁한다고 예배 끝나기 전에 그 문자를 딱 보는데 저도 모르게 하나님 앞에 반감이 나왔어요. 솔직히 하나님 안 들어주실 수도 있을 텐데 뭘 이런 생각했어요. 솔직히 저희도 이제 오빠가
이제 지난주 화요일에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정말 힘을 다해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실 걸 믿고 기도했지만 하나님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안 들어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 문자를 보면서 에이, 하나님 들어주실까? 뭐 기도해도 안 들어주실 텐데 솔직히 요 생각도 예배 시간에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잠깐 나와서 얘기하라니까 제가 너무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제 마음이. 사실은 이제 오빠가 이제 쓰러지고 제일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제일 든 생각이 우리 아버지가 구원을 받았을까? 아버지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술도 끊지 못하시고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지 못했기 때문에 구원이 제일 걱정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구원 받았을까 했을 때 주님이 즉시로 저에게 내가 너를 사랑하잖아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장례 3일 동안에도 하나님이 순간순간 말씀을 주셨고 또 이렇게 하나님 너무너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기억들이 있었는데 오빠가 쓰러졌다는 얘기를 딱 듣고 또 병원에서는 굉장히 이제 뇌사 상태라고도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냥 현대의학적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상태란 거를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듣고도 제일 걱정되는 게 이제 오빠의 영혼에 대한 구원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적으로는 너무 생각만 오빠를 깊이 생각하면 너무 슬퍼가지고 눈물밖에 안 나요. 와서 대성통곡도 해보고 했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슬픔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오빠가 정말 구원을 받았을까 또 이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 오빠가 구원을 받아야 될 텐데요 이런 마음으로 있는데 주님이 주신 찬송이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이 찬송. 그 찬송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정말 어떤 찬송에 마음에 꽂혔냐면 의가 없는 자라도 도와주신 바라고 만세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티끌만한 의의를 가지고 나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게 고백되어졌어요. 우리가 때때로 예배생활 잘하고 기도생활하고 나름대로 주일 성수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더 기뻐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 오빠를 향한 그 죄인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오빠를 이렇게 안아주신다는 게 막 믿어져서 얼마나 많이 울었나 몰라요. 그리고 그 찬송을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다가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의 그 구원하심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너무나 감격이 돼서 하나님은 이러한 죄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안아주시고 맞이해 주신다는 걸 확신이 들었고 또 이어서 주신 말씀이 내가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영혼이라는 그런 말씀을 또 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사실은 순간순간 허망한 생각이 들긴 해요. 제가 오빠의 영혼을 위해서 엄청 제가 예수님을 23살 때 만나고 나서부터는 오빠의 영혼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기도를 했고 그리고 어서 돌아오 이런 찬송만 불러도 항상 저에게는 항상 오빠의 영혼이 우선 제일 1번이었어요. 정말 주님이 그 기다리시는 그 찬송을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혼을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렸다는 그 말씀을 주시면서 오빠의 영혼을 너무나 사랑한다는 그 확신을 주셨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정말 일어나기를 많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20여일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켜 주셨어요. 우리가 너무 더럽고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잘못한 것들을 하나님 많이 알게 해주셨어요. 오빠가 급한 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급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혼이 더럽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어 있고 오빠가 중환자실에 그렇게 호흡도 하지 못하고 기계로 이렇게 호흡하고 정말 이렇게 누워있는 그 모습이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그 모습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호흡하지만 자기 스스로 호흡하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우리 아이들의
또 우리의 영적인 모습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을 들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고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찬송을 부를 수 있는 힘이 없고 다 영적으로 죽어간다고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 오빠의 영혼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힘을 다해서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허락하셨다고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들이 아직도 많이 있지만 하나님 이 일을 남겨두신 것은 하나님이 끝까지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그렇게 깨어 살기를 하나님 너무나 원하셨어요. 그리고 장래 가운데도 하나님 너무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2번 임재하시는 은혜를 주셨어요. 첫 번째 새벽교회 목사님이 이제 집례하실 때 첫 예배 위로 예배 때 하나님 주신 찬송이 후일의 생명 그칠 때 그 찬송 부를 때 정말 많이 은혜가 됐었어요. 정말 주님이 문을 열고 오빠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게 보여지고 믿어졌어요. 그래서 너무나 그 천국에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그 전에 어떤 목사님이 오빠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때 보여주신 그 환상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오빠가 부러웠어요. 저렇게 한 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제대로 살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의 100% 하나님의 은혜로 저렇게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는 게 너무나 부러웠어요. 나도 얼른 천국 가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너무나 크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주님이 우리를 그 맞이하신다는 그 확신에 너무 감격했고 또 우리 입간 예배를 드리고 오빠를 보고 와서 말씀을 드리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진짜 이 세상에 너무나 근심된 일 때문에 오빠가 맨날 죽을 일만 쌓여있고 힘든 일이 쌓여 있었어요. 계속 우리 인생이 다 그렇잖아요. 죽을 일밖에 없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불러주시니 곧 평안히 시리로다. 이 찬송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빠를 쉬게 하시려고 정말 불러주셨고 너희가 그런 말들을 많이 해서 오빠가 너무 힘이 필요했구나 얘기는 했지만 그날 그 찬송을 통해서 확신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오빠를 쉬게 하셨구나.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누가 이 오빠의 죽음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근데 저는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찬송하겠네. 그 찬송을 하는데 정말 고백이 됐어요. 이 하나님 베푸르신 구원이 얼마나 크고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고 그 자비가 얼마나 큰지 그냥 그 영혼을 그 오빠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정말 그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완전히 이제 쉬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그날 찬송하면 정말 너무나 기쁘고 즐거웠어요. 장례를 마치고 근데 사람인지라 장례를 마치고 이제 점심때쯤 헤어지는데 직장을 돌아가는데 너무나 가기 싫은 거예요. 직장에 가 있는데 너무나 손에 일도 안 잡히고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엄마가 너무나 힘들어하면 내가 옆에서 믿음의 말을 하고 엄마한테 막 그러지 말라고 제가 막 그렇게 단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출근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 어린이집도 다니기 싫고 나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어제는 새언니가 시골로 내려가고 싶다는 얘기를 엄마 통해 듣는데 내가 목사님한테 우리도 시골로 내려가면 좋겠다. 내가 여기서 다시 목회할 힘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한테 씩씩해 보였지만 나도 다 가서 그러면 그 오리교회인데 무슨 거기서 개척을 하냐. 그래도 나 내려가고 싶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순간순간 육신의 생각도 들어오긴 하는데 하나님이 분명한 것은 이런 오빠의 이런 하나님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이라도 오늘 밤이라도 주님 부르심 우리 다 가야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 못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의 마음을 이제 우리가 있는 힘을 다해서 오빠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이제 다른 영혼들 구원받을 영혼들이 이번 장례식장 가보니까
너무 불쌍한 영혼들이 많은 거예요. 술을 끊지 못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는 건 아는데 그런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런 영혼들도 살려야 되고 그런 영혼들에게 복음을 교회에 사람이 많이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손을 잡아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고 그런 것들이 절대 헛되지 않을 거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왜냐하면 이 장례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기뻐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이 저한테 오빠가 하나님의 미랄이 된 것 같다고 하나님 오빠를 데려가시면서까지 하나님 반드시 귀한 열매들을 주실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또 하나님을 더 의지하면서 우리가 언제 부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우리를 맞이해 주실 준비가 항상 되어 있어요. 이번에 그걸 너무나 많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적은 믿음이지만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이 오늘이라도 부르면 우리가 기쁘게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잠깐 살다가 주님이 이제 됐다, 그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서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주님이 혹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주님 앞에 설 준비가 되어 계십니까?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주님 앞에 곧 서야 되는데 주님 나도 이 땅에서 삶을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주님 내가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혹시 영적인 중환자로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영적 상태가 아닌지 내 모습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나를 고치시고 온전케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무엇이 영적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인지 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잠시 잠깐 오면 이 땅의 삶을 마치고 곧 주님 앞에 주님 부름을 받고 서야 될 텐데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오늘이라도 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여 내 영적인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주여 주님 앞에서 나를 고쳐달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온전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에게 주님 오늘 밤이라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고 그런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큰 사랑을 주여 깨닫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자비 앞에 주여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격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를 노래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출애굽기 14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8절 20절까지 한 절씩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장 18절입니다.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다 같이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아멘.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인생의 밤은 어둡고 두렵고 불확실합니다. 인생에는 언제든지 밤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 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길고 캄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상치 못한 그런 캄캄한 어둠 속에 그 어둠 자체보다도 더 무서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일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애굽에서 400년을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권능과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 밤에 탈출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획하고 준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탈출을 한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부터 열까지 그 모든 재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와 그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엄청난 그 재앙 앞에 바로와 그 애굽 이집트를 다스리는 파라오, 그 바로와 모든 백성들이 너무나도 큰 충격과 두려움을 인하여서 이스라엘 그들을 내보냅니다. 그냥 내보내는 것도 아니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했던 그 값을 정말 은금 폐물을 다 쥐어서 그들에게 빨리 무조건 이 나라를 떠나라, 빨리 가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만 생각을 한다면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나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엄청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오는데, 여러분, 그 다음부터는 시온의 대로가 열려야죠. 가는 일마다 모든 일이 형통하게 다 이루어지고 그 가나안 땅,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어야 맞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그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그 능력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아무 어려움 없이 그냥 순탄하고 평탄하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셔야 여러분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이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서, 야, 우리가 여태까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태까지 종 삼아서 이렇게 잘 편안하게 누렸는데 저 이스라엘 노예들이 우리의 재산인데 저걸 아무 대가도 없이 우리가 보낸다고? 말도 안 돼. 야, 빨리 지금 병사들을 다 모아서 자, 출동하자. 그때 당시에 가장 세계에서 강한 군대 중에 하나가 이 애굽의 군대입니다. 병거가 마차가 2마리, 4마리 막 이끌고 가는 그 마차가 있는데 그 병거,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 엄청난 이 싸움 기술을 가진 군사들이 이 병거에 타고 가서 어느 나라든지 무찌르는 막강한 군대. 최정의 병기가 이 600승 병거가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모든 군사를 다 일으켜갖고 즉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뒤쫓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자와 아이들과 모든 잡족들까지 딸려서 200만 명이 넘는 숫자예요. 아이들을 안고 업고 걸리고 그리고서는 탈출을 하는데 빨리 탈출을 해봐야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 못 가서 그 바로의 군대에게 추격을 당해서 바로 뒤까지 바짝 쫓아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설상가상으로 더 큰 문제가 생긴 것이 바로 앞에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 깊은 바다가 눈앞에서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그 당시에 가장 강한 군대가 바로 뒤에까지 쫓아와 있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노인들까지 다 딸려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도망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이제는 저 바로의 군대를 막을 힘도 없고 싸울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거예요. 싸워봤자 뻔한 결과예요. 다 죽고 사로잡힐 게 뻔한 거예요. 여러분 캄캄한 밤중에 그 무서운 군대가 뒤까지 바짝 쫓아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이 절망 가운데 캄캄한 밤에 바짝 뒤쫓아온 바로의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하나만 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자기들을 그 큰 권능으로 애굽에서 놀라운 기적 가운데 이끌어내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는 저 바로의 군대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그 캄캄한 인생의 밤을 맞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 함께 봅시다. 18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무슨 약속이냐면 내가 너희 뒤를 쫓아온 이 바로의 군대들 그 병거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희가 볼 것이다. 그리고 그 일을 인해서 너희가 내가 여호와인 줄 알 것이고 내가 행하는 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이스라엘 진 앞에 19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아갈 때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그냥 막 가는 게 아니라 네 지파씩 세 지파 해서 사방으로 동서남북으로 진을 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그 자기의 위치를 지켜가면서 행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텐트 천막을 쳤다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해를 가려주시고 밤에는 급격히 기온이 떨어지니까 그 추위로부터 지켜주시기 위해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불기둥이 행하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을 했는데 그 진 앞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이 그 진 앞에 앞서가던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그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여러분 사실 이 광경을 보면 불기둥이 아니고 구름 기둥이에요. 그 말은 사실 대낮인 거예요. 대낮. 한밤중이 아니라 대낮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놀랍게 역사하시냐면 그 자기들을 따라왔던 애국 군대는 캄캄한 밤으로 흑암으로 깜깜하게 하고 아무것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캄캄한 밤이 되게 하시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광명으로 밝은 빛으로 그 가운데 비추십니다. 그래서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진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사이를 막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국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선이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그러니까 이게 동시에 낮과 밤이 공존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온 군사 사이에 낮과 밤이 공존을 하네요. 여러분, 이런 일은 세상에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애국 군대가 쫓아올 때까지는 캄캄한 밤이었는데 그 캄캄한 밤에 이 애국 군대, 바로의 군대에게는 흑암이 임하고,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명한 밝은 빛이 임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정말 하나님이요,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할 동안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부르짖을 때 모세를 보내셔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하게 하시는데 그 놀라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 기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서서 행하시고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들이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자기들 진 위에 머무르던 구름이 멀리 높이 떠오르면 그 구름 기둥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갑니다.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그 구름 기둥만 쫓아서 갑니다. 그리고 그 구름 기둥이 멈추는 순간에 그 자리에 텐트를 펴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추어 섭니다. 여러분, 이 광경은요, 지금 우리가 보면 지금 오늘날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세요. 하나님의 형상과 그 모양이 직접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가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평상시에 날마다 깨닫나요? 못 깨닫나요? 잘 못 깨달아요. 이 엄청난 일들을 만나서 하나님이요,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애국 군대 사이를 가르셔서 강력하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고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느 믿음 좋은 장로님이 계셨어요. 이 장로님은요, 누가 봐도 정말 믿음이 좋은 분이지.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고 정말 그 인품도 너무도 인자하고 정말 예수님처럼 보일 정도로 그렇게 이 장로님이 믿음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이 장로님이 그렇게 살면서 자녀들을 얼마나 훌륭하게 잘 길러내는지 몰라요. 자녀들이 다 믿음으로 자랐어요. 그리고 그 자녀들 중에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 아들이 믿음도 좋을 뿐만 아니라 머리도 뛰어나갔고요, 서울대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 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과 교회 성도들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지인들이, 야, 저 장로님은 진짜 복받았다. 저 장로님은 진짜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저렇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셨다. 사람들이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모든 일들이 잘 풀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서울에 올라가서 자취를 하는데 그 아들을 이제 집에서 반찬도 좀 해갖고 가고 아들이 필요한 것들을 챙겨갖고 그 서울을 올라갔는데 분명히 집에 기다리고 있어야 될 아들이 인기척이 없는 거예요. 불러도 대답도 없고 방문 두들겨도 나오질 않고, 그래서 방문을 열어보니까 그 아들이 연탄가스에 숨을 거뒀어요. 이 장로님이 실신하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울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지금까지
이 교회에서 장로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는데 한 번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한 적이 없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 도대체 저에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내 아들을 데려가십니까? 차라리 나를 먼저 데려가시지 왜 내 아들을 이렇게 이 꽃다운 나이에 인생의 그 꿈을 펼쳐보지도 못하고 내 아들을 왜 데려갔습니까? 막 따졌어요. 몇 날 며칠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대답하시지 않는 거예요. 며칠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탄식하고 목 놓아 우는데 어느 날 주님이 이 장로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내가 지금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내 아들이 죽어서 네가 슬퍼하는 것을 내가 안다. 그런데 네가 한 번이라도 내가 이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할 때에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네가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니?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 장로님이요 그 앞에서 엎드러졌어요. 하나님, 나는 장로라고 사람들이 믿음 좋다고 그렇게 칭찬하는 장로였지만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그 아들이 절규하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버림당하는 그 아들을 보고 하나님이 눈을 감으시고 돌리실 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내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철부지였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아들을 지금까지 이 땅에 내 아들로 보내주시고 사랑하고 또 만나게 하시고 같이 즐거움과 행복을 같이 누리게 하시고 나와 함께 내 가족으로 보내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천국에서 우리 아들이 평안을 누리고 쉼을 누리게 하신 것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그런 캄캄한 밤, 두렵고 무섭고 험한 일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확실한 일을 만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때로는 눈에 보여지는 것이 없고 귀에 들리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 일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요 이 약속을 하시고 내가 바로의 군대에게 행하는 일을 너희가 보고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고 그리고 내게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내가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 바다를 가르십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놀랍지 않습니까? 지구 역사상에 하나님이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바다를 가르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 누가 상상이나 하고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신기한 것은 자기들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바다가 열리는 거예요. 바다가 한쪽에 흐르던 그 파도가 다 멈추고 열려서 그 바다 가운데를 마른 땅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갑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의 길을 가로막고 절망 가운데 죽음으로 몰아넣던 그 바다가 이제는 자기들에게 살 소망의 길이 되고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모습을 보고 바로와 그 군대들이 즉시로 야 우리도 빨리 저 이스라엘 저 사람들을 놓치면 안 된다. 우리 바로 뒤쫓아가서 우리도 저들을 잡자. 그리고 쫓아서 바다로 뛰어들었는데 여러분 방금 전까지 벽이 돼서 멈춰있던 그 바다가 다시 합쳐져서 그 엄청난 바로의 군대가 그 바다에서 수장되고 몰살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그 캄캄한 밤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방법과 다르지만 내 뜻은 너희 뜻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서 하늘이 땅에서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르니라.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높고 가장 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우리 인생길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은 참 잠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캄캄한 밤을 지날 때 너무나도 두렵고 무서웠지만 그 하룻밤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도저히 방법이 없었고 도저히 살 길이 없었는데 하나님이여 그 놀라우신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이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은 백성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찬송과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이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여정의 길을 이 하나님만 의지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하루하루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언제 가나안 땅에 도착할지 그것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것, 여러분 잠시 머물다가 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방인과 나그네로서 잠시 잠깐 머물다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가나안 땅과 같은 천국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겁니다. 이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처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새 예루살렘 성 그 천당으로 우리를 이끄실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인생의 밤을 만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은혜와 능력을 베푸셨던 하나님이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한 우리 인생의 길을 열으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능하고 무지하고 연약해서 우리 인생을 가로막는 홍해 바다와 같은 그런 문제들을 만날 때, 또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바로의 군대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 그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지키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우리 김학진 집사님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우리 유족들과 또 남은 모든 일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347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고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엄마나 앞으로 가세. 우리가 저소리 주님 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엄마나 앞으로 가세. 우리가 저서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든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엄마나 앞으로 가세. 우리가 저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엄마나 앞으로 가세. 우리가 저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위로하시고 성도 안에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통케 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오늘 사랑하는 가족을 주님 앞에 보내드리고 사랑하는 성도를 주님 품에 안겨드리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나타내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